2024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로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어제 필터 청소를 깨끗이 하고 틀었습니다. 혹 추우시거나 그러면 알아서 끄시고 키시고 올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백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였지요. 그리고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교만하게 말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나의 노예들이라 하며 폄하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들과 기록관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전과 똑같은 결과물, 똑같은 분량의 벽돌들을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만큼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을 때리며 분량을 더 채우라고 재촉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바로는 말하기를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명령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의 명령이 과연 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명령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가 무슨 의도로 이러한 명령을 가혹하게 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의 명령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이고 시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대로를 말하지요. 지금 바로도 똑같이 나도 명령한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했지요. 애굽의 벽돌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흙과 찰흙, 그리고 그 사이에 밀이나 보리를 썰어서 사이사이에 넣어 주었습니다. 한 30cm 정도 혹은 15cm 정도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진흙 중간에 줄기를 넣는 것은 그 줄기와 더불어서 벽돌이 조금 더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 벽돌을 말려야 했기 때문에 그 짚이 없으면 뒤틀리기도 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흙과 찰흙 사이에 그렇게 짚을 넣어 주었지요. 여태까지는 지푸라기를 제공해주고 그 튼튼한 벽돌을 만들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고 난 후에는 그 지푸라기조차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저기서 지푸라기를 구할 수는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제공해 주다가 이제 또 주어야 하니 어찌됐건 일은 훨씬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직접 구해서 해야만 했죠. 정리하면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 강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할 일이 없으니 예배하려고 한다. 이 게으르다가 그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그러하니 딴 생각하는 것이지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하자, 더 수고롭게 시켜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것은 모세의 거짓말이다. 그들이 그 허튼 소리, 모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육체 노동을 더욱더 가중시키자, 더욱더 정신없이 일을 시키자,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상식적인가요? 적어도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되지요.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폄하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을 진실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바로의 명령,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가 원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노역을 가중시키면서 바로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을 지금 바로가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의 진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소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일 더 많이 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죠? 혹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불신자,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지금 한동안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배하자, 우리 예수 믿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겠지만 대부분 이러합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제안하는 우리, 전도하는 우리를 약간 이렇게 아래로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 좀 마무리되면 갈게.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너는 좀 한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되게 바빠. 나는 지금 요만큼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내가 너처럼 한가한 줄 아니? 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되게 바쁘거든.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제안은 그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악하다, 악하다, 타락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진지하지요. 우리의 영생과 영원히 죽음이 달려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하고 아주 축복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렇게 진지하고 축복된 말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한가할 때에나 한번 찾을 법한 빈말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 좀 한가하면 갈게, 나 좀 시간이 나면 갈게 라고 하는, 그 정도로 거절하게 됩니다. 본인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기도 하지요. 다시 우리 바로의 입장에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가 왜 출애굽을 자꾸 막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요? 더욱더 노역을 가중시켜서 괴롭혀서 그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문제들입니다. 이 바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예, 마귀의 생각이지요. 바로가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와 동시에 지금 마귀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사용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는 이때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예수님 안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적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만들어 교회가 믿음을 부인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더 이상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선동하지 못하도록, 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의도, 사단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마귀의 괴계는 파괴예요. 저는 사실 마귀, 귀신, 사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가라면 안 하는 것은요, 그들은 우리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에 마귀를 자꾸 넣는 것은요, 제가 본 주석들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다툼이 누군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미워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여담으로요, 마귀의 괴계는 파괴입니다. 파괴. 하나됨을 금가게 하는 것이고 자꾸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더 이상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강해를 새벽과 금요기도회 때 했습니다.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부가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반항하지 말고요. 중2병 그런 거 없이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종은 상전을 섬길 때에,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우리의 윗 상관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만큼만 조금만 하라고요? 아니요. 죽게 하듯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혹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똑같으니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에서도 하나됨을 이뤄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라면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죠.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묵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바로의 명령이 있는가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폄훼하고 우리를 거절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옵니다. 그 장면의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여러 성도들의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나옵니다.
불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칼날이라고도 합니다. 연약함과 조롱과 채찍질.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로 살아가려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공격하고 조롱으로 공격하고 채찍질과 결박 혹은 옥에 가두기까지 하며 공격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부인하며 세상 속에 그냥저냥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바라며 핍박과 조롱, 결박, 옥에 가두는 일, 마귀의 결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겠지, 더 이상 예배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그들이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등지지 않았지요. 예수를 바라보며 그 11장에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참아왔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며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러한 증인들을 기억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떠나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 하지만, 바로의 명령을 따르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로의 명령은 심한 노역을 하면 출애굽에 대한 환상을 버리겠지,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닌 바로의 명령을 듣겠지, 하나님을 잊겠지, 예수님을 버리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바로의 명령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 구해오라고, 그럼에도 벽돌을 똑같이 구우라고, 그러한 명령은 혹 주변에 없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에게 채찍을 쓰고 칼날을 휘두르며 결박을 하고 옥에 가두는 것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고 이 배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조금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 겁난다고 그런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려 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를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지금 또 다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 시간 마지막에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더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내어보겠다고, 또 더 성경 보겠다고 그렇게들 다짐을 하셔요.
왜 그렇게 하나요? 제가 막 윽박 지르고 하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구역장님들이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설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른 것을 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삶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신앙생활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괴롭게도 다가오고, 혹 갈등 가운데도 다가오고, 혹은 따뜻하게도 오고 달콤하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배후에 그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시며 좀 고달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힘겨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게으르다, 거짓말한다, 모욕을 좀 당하여도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출애굽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